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짓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울타리를 치게 되면 뜰이 나오게 되고 이제 밖이 구분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내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뜰이 만들어지는 것과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번제와 물두멍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두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뜰을 만들게 되는데 기둥 60개를 가지고 기둥을 일단 세우고 거기다가 세마파 휘장을 둘러서 안뜰과 밖을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치 말라고 이렇게 막을 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막 백성들도 다 같이 올라오라고 했어요. 경계를 두어서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막 그냥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칠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래서 경계를 정해놓고는 그 이상은 올라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울타리가 쳐지는 것은 그냥 함부로 하나님 뵙겠다고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울타리가 이렇게 쳐지게 된 것은 거룩과 세속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경건한 자가 세속인들과 경건한 남자가 세속 여인과 이렇게 합하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하나님 영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거요. 창세기 6장 2,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섞이지 말라고 완전한 구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울타리가 쳐지게 된 것은 예수 안에 있다와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계시하시려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뜰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동서남북으로 다 내가지고 막 이쪽 저쪽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그런데 하여간 성경은 동쪽 한쪽으로만 문을 내셔서 그리로만 들어가야만 뜰 안으로 갈 수 있단 말이요. 근데 이 동쪽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보게 되면 동쪽, 하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영광 가운데에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인데, 에스겔 43장 1, 2절과 4, 5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동쪽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햇살이 막 빛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침 햇살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동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들어가시고 이제 에스겔도 영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따라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가신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계시는데 막 그 영광이 말도 못하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쪽이 좀 이렇게 더 들여다 보이게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보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쫓겨나가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 있으면 북쪽으로 쫓겨갔을까요? 남쪽으로 쫓겨갔을까요? 서쪽으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 내용 보니까 동쪽으로 쫓겨난 것 같죠? 예,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고 지극히 자기중심 인본주의로 가버린 이 아담과 하와가 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살짝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면 인본적인 그런 모습으로 영생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동쪽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이렇게 화영검 두루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떠도는 검에 의해서 오른쪽을 이 동쪽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주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그쪽으로 또 들어올까 두려워가지고 그룹으로 맞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룹이 지키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해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해제가 되면 결국 어느 쪽으로 들어와요?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도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동쪽 길과 동쪽 문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요 문이라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내신 길로 가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문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고 하면서 당신이 구원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길과 문이 되시느냐 하는 것인데 얘기했지요. 영광의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물과 피를 쏟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문이 되시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구주의 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 문이 쫙 열리면서 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 그냥 요 한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는 기독교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엉뚱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신학할 뿐이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문이 되셨는데 뭐 이렇게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사실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게 되는데 이제 동쪽 문을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가 휘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마포 휘장, 하얀 흰색의 휘장이요. 그냥 전체가 이 울타리가 그냥 포장 흰 막으로 쫙 둘러 있단 말이요. 근데 문에 가면 그냥 흰색이 아니요. 거기는 이제 색실로 술을 놓았는데 구름 날개를 거기다 이렇게 형상화해 놨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 가지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술을 놓아가지고 그 문만은 이렇게 색실로 이렇게 술을 놓은 것이 돼서 사람들이 딱 보면 여기는 울타리고 여기서부터는 문이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쪽에 5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50규빗. 22.5 정도 되지요. 22.5m. 그러면 문은 얼마나 되느냐? 20규빗 됩니다. 그럼 한 9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이렇게 쪽문이요. 그냥 확 이렇게 열려있는 문이요. 9m 하면 작은 거요. 뭐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한 거요. 22.5에서 9m 하면 문은 이렇게 넓게 열려져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문이 이렇게 나무문도 아니고 쇠문도 아니고 휘장문이라고 했습니다. 휘장. 수가 놓아져 있는 휘장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이 문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청색은 하늘색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색은. 그리고 자색이 있는데 자색은 왕의 색깔이요.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이렇게 조롱받을 때 왕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자색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들이 입는 색깔이, 옷의 의복의 색깔이 자색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심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냐 하면 홍색이 있는데 홍색은 피 흘려 구주가 되시는 분이요. 그분이 피 흘려 구주가 되실 분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뭐냐? 남의 죄를 대신하려고 하면 죄가 한 푼이라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한 푼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문이 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면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면서 그분은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죄가 한 푼도 없는 분이요.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문이 되어야 되지 그 여타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아들일 수도 없고 만왕의 왕일 수도 없고 죄가 한 푼 없는 자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믿게 하셨어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성령의 계시 가운데 우리가 알게 돼서 예수님이 구주요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문이 쫙 열리면서 우리가 뜰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간다는 생각 전혀 할 수도 없고 죄인 된 자가 나가봐야 죽는단 말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6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공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눅 들지 말고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긍휼 은혜를 보시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께 나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문이면서 울타리이세요. 사실은 막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이념이나 적선, 선을 많이 행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다가오면 주님이 쫙 막아버리세요. 오직 유일한 길은 주님이 구주 주인 것을 인정할 때만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울타리이면서 또한 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통과해서 뜰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와 선과 신실과 지혜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이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넓은 문이라고 했어요? 넓다고 했어요. 20규빗 9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문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었는데 결국 우리도 들어오게 된 것 아니에요.
이 성소 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석, 천국의 시민, 그리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이제 뜰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별로 이렇게 땡기지 않아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면서 있을 때 서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옆 사람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세상 노래만 아니요. 하여간 있을 때 잘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 가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됐는데 아직도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로 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막 하나님께로 찾아와요. 잃어버린 양을 찾던 예수님이 막 산으로 들로 헤매면서 찾아가셔요. 우리 집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계시하셔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주로 영접하고 결국 찾아지는 하나님이 주님의 양이 되게 달라고 더 바짝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써가지고 전도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요. 세상 신이 계속 막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기도할 뿐이요. 하여간 찾아가시는 주님이 찾아주시라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데 그도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울타리가 쳐지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동쪽 문으로 딱 들어가면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번제단을 상고하게 되는데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뭐를 이겨야 되니까? 불을 이겨야 되니까 노수로 만들어지게 되었단 말이요. 이 제단은 무엇에 쓰여지는 것이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불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단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단과 그 위에 얹혀지는 짐승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번제단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올려져서 결국 태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저주와 영벌을 심판을 대신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번제단과 그 위에 올려지는 희생양은 결국 십자가에 주님을 먼저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은혜로가 죽어요. 잘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 꿀송이 같이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그냥 별로 보지도 않은 성경 구석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가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구속도 막 재미있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레위기가 막 이렇게 출애굽기 이런 말씀이 막 징하다가 아니라 와, 여기 이런 숨은 말씀이 있었네 하고 여러분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그 위에 올려지는 희생 짐승은 결국 먼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속죄자가 되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네모 번듯한 단이 있으면 가운데는 텅 빈 것입니다. 가운데는 비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그물, 철그물로 이렇게 철그물이 중간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짐승이 올라가 있고 밑에서 이제 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면 그물 밑으로 그냥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뭐 바닥이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그물만 있는 이런 단인데, 근데 위에는 넷불이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 넷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능력,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뿔은 본시 표상이 능력, 힘, 구원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이 되시면서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로 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세리완의 아버지 샤가랴가 노래하면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요. 구원의 뿔이 어디에서 온다고?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의 뿔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은 구원의 뿔이면서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뿔이 몇 개라고요?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 있습니다. 이 뿔은 동서남북으로 이게 네 군데 있다는 것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 하는데 뉴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 뉴스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뉴스가 어떤 문자의 머리 글자인 줄 아세요? 동서남북의 이 머리 글자가 뉴스예요. 이 순서는 이제 북쪽 가면 노스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동쪽은 이스트라고 하지요. 서쪽은 웨스트라고 하지요. 그리고 남쪽은 사우스라고 하지요. 그 머리 글자를 쫙 따면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은 소식을 얘기하는데 깊은 소식입니다. 한자어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요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식되어 전해져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 불이 있는데 불은 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불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면서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대로 이렇게 번제단에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런 것들을 소제를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기본 제사는 상번제예요. 상번제는 며칠마다 드리는 거예요? 에? 매일이요? 어떻게 하셨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1년 된 흠없는 순양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해가지고 매일 드리는 것이 상번제란 말이요. 이것이 그 제단의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매일 그냥 성령의 주장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 자녀의 영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옆 사람이 아셨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면서 예수 피의 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뜻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나도 같이 못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나 죽었다, 내 뜻 없다고 그냥 깨끗이 나를 정리하고 오직 누가 있을 뿐이라?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뿐이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결정을 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세상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세상같이 돈 있어가지고 여행 가고 막 이렇게 호사스럽게 막 즐기며 어떻게 좀 이렇게 사는가, 그런 세상가치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수도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려? 안 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좀 되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자 선대하라고. 아우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막 살아내려고 해야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했다고 하면 나도 그냥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오직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번제단에서 상번제가 드려지게 됐는데 우리는 매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요. 주일에 한번 뻥끗 나와가지고 나 예배 드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상이 그냥 나를 드려 하나님의 뜻으로 일관하여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그렇게 한 주간이 예배가 돼야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인정한다는 말이요. 근데 그냥 6일은 막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 싸가지가 바가지 네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지만 그분이 또 그래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분이어서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아들 목숨까지 주셔서 나도 목숨을 바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드림이 되어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본을 가지게 되면 나 이제 하나님과 주님으로 살아, 내게는 이제 오직 하나님 뜻 주님의 뜻만 있을 뿐이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 결정 나버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 왠지 그냥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신실로 진리로 살도록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다고요? 친밀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적게 벌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렇게 나를 다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형편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살고 있네, 이렇게 바른 신앙을 살고 있지, 이런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차원, 이런 삶의 신앙의 질을 갖게 되다니,
여러분 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감격 있는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은 꺼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향단에 향을 피울 때 지성소 법계 바로 앞에 불향단이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향을 태우도록 되어 있어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향을 태우는데 다른 불 가지고 향을 태워서는 죽어요. 꼭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이 있습니다. 그건 번제단에 불씨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향을 피우게 되어 있단 말이요. 레위기 16장 12, 13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치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치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게 위 속죄소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번제단 불로 향로를 태우라고 했습니다. 향을 태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제사장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향을 피운다고 하면서 다른 불을 쏟다가는 그냥 불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삼켜진 바 되어서 죽었단 말이요. 레위기 10장 1,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불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불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빌바를 아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지.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받는 향이 있대요. 다른 불 쓰면 안 된다는 거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요. 결국 빌바를 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요. 근데 누가 그걸 알려주신다고? 성령은 하나님의 속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빌바를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와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바로 그 기도, 듣고 싶은 그 기도를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면 결국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게 하시는 줄 압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뭐 내 개인적인 어떤 의사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이고 뭐 내 사정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했으니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힘이 큰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어떤 확신이 들어오느냐? 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 막히지 않고 통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형통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이고 먼저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시원해? 막 답답해? 하나님과 내 안에 통했는데 뭐가 답답하냔 말이요. 기도가 나면 막 아주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냥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해서 나도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향을 태우는데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요.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을 태워야 된다는 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 내가 이제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터인데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자요 기도자였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라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을 안 해가지고 속 시원하시겠어요? 참 좋으시겠네 하나님 막 이따시로 막 기도했었는 사람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뜻은 이미 십자가의 못이 박힐 때 함께 내 뜻도 박혀버렸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빌바를 하는 분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과 나는 통했지? 이렇게 늘 가야 된단 말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정확히 구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통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임의로 사신 적이 없어요. 누구로 살았다? 그냥 하나님으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면, 서자고 하면 서고, 가자면 가자고, 서자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면 같이 하나님과 일어서고, 나는 임의로 살지 않았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러며 사셨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예배자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기도자였는데, 그분을 어디다 모셨다고? 내 안에 모셨으니까 나도 예배자로, 진정한 기도자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의 몸이 되는 순간, 나도 주님처럼 이제는 임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고, 오직 주님의 뜻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계속 나를 빚어주시라고, 주님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손발을 항상 씻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서 이제 씻고,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계속 씻게 되는데, 손발을 씻는 것은 단순히 손발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빨리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여다봐야 회개가 있게 됩니다. 늘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봐야 말씀은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막 찔러 쪼개오기 때문에 성경을 펴면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으면 1년이 지나도 회개를 내가 뭐 한 적이 있었던가 물어보면 별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성경이 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늘 들여다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우리를 찌르는 가운데 회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니까 하여간 자백하면 미부셔서 계속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회개가 빠른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하면 나는 주님으로 사는가? 주님으로 마음 먹고 주님으로 뜻을 정하고 주님으로 태도를 결정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는지 계속 여러분 안에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질문 내가 하는 것 아니요. 이미 성령이 그 질문을 하도록 이미 내 심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가지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나는 주님으로 사는가? 주님으로 마음 먹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태도를 결정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 전혀 주님으로 못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요. 근데 사람들은 적당히 포장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 잘한 걸 막 확대해가지고 침수붕대에서 내가 엄판 잘하는 것처럼 항상 처신해. 근데 그 사람이 잘한 일은 어쩌다 한 번씩이요. 그 어쩌다 한 번을 막 확대해가지고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건 사단의 역사요. 성령이 우리를 딱 조명하게 되면 주님으로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느냐? 하루 24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이, 그런 것이 몇 번 있었는가 물으면
그냥 나로 살았지 주님으로 산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주님으로 전혀 못 살고 있네. 이렇게 확인이 돼야만 누구를 구하게 된다고? 진짜 가난한 심령으로 절대 빈곤 가운데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이게 믿음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막 무시로 그냥 성령님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으로 좀 살게 해봐요. 아이, 주님으로 맘먹고 뜻을 정하고 말하고 행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못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은 이런 체질을 나시고 나를 그래도 끌어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나에게 변화를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참아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참으셨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이제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로 나를 끌어안고 앞으로 계속 변화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다가오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잘해가지고 하나님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 나는 무인데 유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오래 참으면서 어제도 참았는데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죽을 때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내 가운데 나를 끌어안고 나에게 작정된 사랑을 부으시면서 변화를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그때서 진정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자면 은혜는 큰 거 없어요. 내 학에 달렸네 이렇게 된다는 말이요. 한동안 저도 율법적인 설교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래 내가 하긴 나름이네. 그런데 성경은 그건 율법이고 은혜는 너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에 있다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으로 완전히 쩔어 있는 인간들이요. 완전히 안악하고 굳어 있어요. 너희들은 굳어 있어서 주의 일로를 쫓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새 마음 새 신을 너에게 부어넣어 너희로 하여금 부드럽게 하여 주의 일로를 쫓게 내가 만들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가지고 나를 부드럽게 했다고? 아, 그럼 내가 얼마나 굳어 있는데 부드럽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요? 하고 일단 질문이 가야 될 거라니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어디다 모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철저히 무능한 나를 보는 가운데 그제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참은가가 다가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작정된 사랑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주신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며 나는 늘 무능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변화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면서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 나는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인정해내고 있는 것인지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으로 맘먹고 주님으로 태도를 결정하고 주님으로 사는 것인지 그래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질문 던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좀 잠깐 봐. 내가 주님을 팍팍 드러내고 있지? 딱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개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사람의 개성이 보일 뿐이지 주님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오래 참는 가운데 지금도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 이 열정, 이 수고를 보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참고 막 열심내고 계신데 나 변하긴 변해야 되겠지요? 하고 마음이 붙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본을 가지게 되면 이제 정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하나님이 누려지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성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까? 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까? 주 안에 있음이 늘 확신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라는 말씀이 막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아요. 성경 읽다 보면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그 주 안에 막 이런 말씀이 숱하게 깔려 있는데, 나는 주 안에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와, 내가 주 안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이렇게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나는 주 안에 있어,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이렇게 확실한 마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뜰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근데 그분은 누구라고? 청색, 차색, 홍색, 흰색의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면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그분은 죄가 한 푼도 없는 분으로 구주가 되신 분이요. 이런 조건을 갖춘 이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뜰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깨끗이 나 하나님 것,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삽니다. 일상 매일 상번제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씻어야 되겠어요. 늘 말씀 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 늘 회개가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질문, 이것도 성령의 질문인데, 나 주님 모셨는데 나는 진짜 주님으로 사는 거야?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인정해내고 있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과 태도와 언어와 행실을 가지고 나는 사는 거야? 질문 던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전혀 못 사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참음이 다가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아들을 희생할 만큼 그 목숨 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니 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끊임없는 변화를 꾀하며 나는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걸음을 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성령의 직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로 다가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사는 분들이요? 나 돈으로 살아요. 나 남편으로 살아요. 나 아들놈 때문에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거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마음이 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불확실하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실제 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고 나의 자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해 주시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님으로 사는 자이지요? 그렇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관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